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6월절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 시작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반겨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3일 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은 성금요일, 주일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한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신성시하거나 그거를 섬길 만한 대상은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에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쉽게 이 말이 나오지가 않죠. 단답형으로는 그냥 십자가는 사랑이다,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것을 대답하는 것,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혹한 형벌, 반역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형벌의 처형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물론 죽는 것이야 다 똑같죠. 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발이 겹친 채로 이 못이 박히고 두 양 이 손목이라고 하는 곳에 보통 못에 박혀서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서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죠. 숨을 쉬려면은 몸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 폐가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힘드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힘이 빠져 숨을 쉴 수 없을 그때에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또한 뜨거운 햇볕 아래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고통 또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에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목마름과 숨쉬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 통증과 고통들을 그대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잔혹하고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형벌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반역자들을 이제 처형을 하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인데,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단번에 죽이지 않고 긴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서서히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 그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대로 하면은 3시를 말합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서 그 시간에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에다가 6을 더하기 때문에 이 3시로 보는데, 오전 9시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그 목숨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절하거나 아니면 죽은 것 같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 목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이 죽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능력은 인간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손에 나약하게 죽어가는 신이 있다면 누가 그 신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죽음이, 신의 죽음이 그의 약함이나 어리석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지만 빌라도도 그의 죄를 찾지 못하여서 그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억울하다. 아니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지? 억울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에 그럴 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 내가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자신이 생각했고 계획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억울했다면 그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을 변호했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죄였음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생각을 고민해 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고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고 예수님 또한 그것에 순종하심으로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 대신 고통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만약에 자기 자녀에게 무언가를 내 장기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대신 생명을 대신하여서 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마 그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녀 때문에 죽는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라도 이 자녀를 살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겠죠. 부모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자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그 방법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 대신 희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인간들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이라는 거죠.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녀로 삼았고 함께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을 또 만들면 되죠. 신의 능력은 창조인데 다른 세상을 또 만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또 인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대신할 그 무엇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족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이 강아지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죽었는데 똑같은 강아지, 똑같이 생긴 강아지를 준다고 해서 그게 마음의 대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생긴 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을 주던 그 강아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체할 그 누구도 무엇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는 그것을 막기 위해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고통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그 찢김을 당하셨고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통해 우리는 죄를 없애게 되었고 또한 그 없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죠. 나약한 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신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15장에 와서는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의 형벌을 중환하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이 백부장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정말 신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주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과 36절을 보면 곁에 섰던 자들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마지막 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이제 그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부장은 그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마가는 이러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넣음으로써 당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오히려 이 백부장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드림으로써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황제를 모욕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조롱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을 넘어 모든 전 세계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백부장이 되었다는 거죠. 당시 전승에 따르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이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사역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은 노예나 포로를 풀어줄 때, 그 값을 지불하여 풀어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그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허물어진 그 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휘장은 이 성소를 들어가는 곳과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두 개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 두 개가 다 찢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혹은 우연히 그것이 찢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실을 엮고 토와서 만든 이 커튼과 같은 것인데 그 두께가 어른 손바닥 두께만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찢는다라는 거 혹은 칼로 그것을 찢어내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찢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그 장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었고 누구나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옛 방식은 심판되어진 겁니다. 옛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의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이었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기능을 이제는 성전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성전에 대한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림자와 같았던 그러한 건물의 성전은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듯이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소망하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오전, 낮 12시를 말합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이것은 일식이 있었다던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슬픔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절대해야 되고 그것을 참아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그 마음을 이러한 어둠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렸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에도 침묵하며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능히 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며 절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 스스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뎌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바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